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뭔지를 오늘 알게 되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언약을 한 번에 관통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유추해 보건대 앞에 전쟁 이후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나안 남북전쟁 가운데에서 북부군들, 북부의 연합군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맹주의 군대를 쳐부수고 그가 전리품과 노예들을 다 풀고 해방시키고 그가 돌아와서 결국엔 가나안 전역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 중동의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정비하고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서 쳐들어온다면 이 318명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 상황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보복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전체에 89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 되시고 내가 환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이 89번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 돼 주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이 유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89번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위협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방패 되어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 다소 격양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상속자는, 상급은 자녀였어요. 자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지금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내게 상속자를 정말 원하신다면 상급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다산을 했었던 이유는 그 아들들이 군사력과 같이 되어져서 부모도 보호하고 가정도 보호하고 부족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많은 자녀가 가정을 보호하고 부족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들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다산을 한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는 나이를 들어서 생산의 능력도 더욱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나를 보호해 줄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저 종이라도 세워서 나의 노년을, 나의 이 이후를 보호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따뜻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별을 좀 바라봐라. 저 별 다 셀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난 그 자손들이, 상속자가 결국 번창해서 결국에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리고 인생의 허전함에 위협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그의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13장 15절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15장 4절에는 내 몸에서,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상황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기하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왔어요. 믿으니. 여러분,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헤에민이라는 단어예요. 자, 제가 발음해 볼게요. 베헤에민.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베헤에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헤에민, 베헤에민, 아멘. 어근이 같아요. 베헤에민, 믿는다라고 하는 베헤에민이라고 하는 것과 아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육체적인 그러한 생산 능력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진실로 믿겠습니다. 베헤에민,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멘 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진실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 너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너 드디어 내 말뜻을 알아듣는구나. 너 드디어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라고 하는 소통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그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가 드디어 내 말을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실행할 것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친밀해지고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자손들이 수많은 별들, 그 많은 자손들이 살 땅을 지금 줄 것까지 7절에 약속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끌어낸이라는 거예요.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이끌어내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선택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끌어내니라 바로 은혜예요. 자손도 땅도 다 약속하죠. 이때 더 아브라함은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내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의 얘기가 아니고요, 흥분해서 하나님 그거 확증으로 좀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 여러분, 성경 때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럼 너에게 약속하겠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계약.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행위예요. 동업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약속하는 것, 이 모두가 전부 다 베리트예요. 동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3년 된 동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3년은 동물이 가장 온전한 때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사체를 처음부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바로 가운데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러면 약속의 당사자, 동업을 맺는 사람,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동물의 사체 가운데를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계약 방식이, 약속의 방식.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때 절대 신랑 신부가 사이드 통로로 들어오지 않아요. 다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맺은 결혼 예식의 약속을 생명이 나눌 때까지 다른 어떤 환경 중에서 나누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사회의 바로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약속, 계약. 죽음을 불사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도 동물처럼 쪼개져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물의 사체 가운데를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약속이나 계약이나 동맹이나 동업은요, 엇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 힘을 합치려고 동맹을 하거나 동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동맹이나 동업이나 약속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것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이 있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막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러한 신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기초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가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의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랄 것이 없는 분이고 누구랑 동맹을 맺을 이유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썽꾸러기 인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그 언약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그 쪼개진 그 사이로 하나님이 상징되어지는 횃불은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인간은 약속을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또 파기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언약,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깨 두들기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며 내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했는데 16장에 넘어가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잖아요. 약속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왕조시대 때 수도 없이 배반하잖아요. 세겜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할례의 언약, 횃불의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고난당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까지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파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인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얘기는 새 언약을 너희랑 다시 맺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약의 기초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허락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쓰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그리고 그 백성들,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400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폐기하고 지키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횃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로 다시 돌아가죠. 내가 너의 방패 되고 내가 너의 상급 되어주겠다. 자식이 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주겠다. 방패 되어주고 그리고 상급 되어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아요. 그리고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출애굽기에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요.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직선거리로 약 940km 됩니다. 여러분 그 940km 되는 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지역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이 성취돼요. 그래서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안에 있었던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의 범죄가 극에 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바꿔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야라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대에 물려가며 관리한다는 뜻이 차지한다,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박국과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은 복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거구나, 그런 것들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도무지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실존적인 삶이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죠.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 많이 있으시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10년이었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베헤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상급이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